지난주에 이어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이 전달되는데, 내 뜻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는 데에는, 예수님한테 가는 데에는 바울의 뜻은 없었지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대부분 자기의 주관성,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또한 자기의 마음에 결정되는 대로 모든 일을 합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한 가고자 하는 대로, 또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것을 갖다 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찾아오시기 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지요.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 대낮에 정오의 아주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에 예수님이 헌언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제 바울의 그 뜻을 꺾으시는 거지요. 꺾으시는 건데, 우리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조명하기 이전에 이 바울 사도의 그 가정을 갖다가 조금 더 깊이 나아가고 생각하게 되면은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바울 사도의 이 주관성은 어릴 때 청소년기에 길리기아 다소의 부모의 곁을 떠나가지고 유대 예루살렘 거기 와서 그 당시의 율법학자 가마리엘의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율법을 연구하지요. 연구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즉 그 구약 39권에 나오는 그 내용, 또한 그 외에도 또 다른 그 성경에 들어가지 못한 그 율법들, 말씀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율법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이 장성한 청년기, 즉 예수님을 활동하시던 공생의 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길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분이죠. 그동안에, 그때까지도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 현언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실 때에 정확하게 당신의 그 권세와 능력, 또한 당신의 그 위치, 또한 하나님이신
세상의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회복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모습, 즉 지금 현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되어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이것은 이 강명한 바로 이 정오의 태양보다도 몇백 배나 밝은 그 빛이 바로 온무로 해가지고 빛과 함께 예수님께서 원래 빛이시죠. 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헌언하시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이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이 가치성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가 아주 고하게 정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보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 바울이 결과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 같으면 죄가 없는 자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어미 태에서부터 나오는 그 속에서부터 태중에 이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잉태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사탄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항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거든요. 또한 경시한 거거든요. 또한 가볍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누구도 한 사람도 죄에서 완전한 자가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고백할 때에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던 그 사울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헌언을 보는 순간에 죄로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눈이 멀어버리죠. 원래 하나님을 본 자는 산자가 없죠. 다 적사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울을 사랑해서 그를 통해서 또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눈만 멀게 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때에 이제 사울이 이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눈이 먼 상태에서 땅에 뒹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 사울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또한 헌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자기가 심중에 찾고 있는 율법에서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그 이제 그 자체를 알지만은 이제 그 바로 그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그 묻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당신의 뜻이 이제 그 완전히 당신의 뜻을 바로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그 모든 죄가를 인류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도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시간 동안에 그 간곡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의 그 인류가 그 사람이 이제 그 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될 것, 그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길을 갖다가 정확하게 간 자가 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 권위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많은 그 이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대제사장들이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갖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자의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열변을 통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그 주변에 자기하고 같이 이제 그 동문수학하고 또한 그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이고 또한 그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그 가운데 있던 그 동료들이 사울아 사울아 너가 그 많은 학식과 너 그 배운 그 지식이 바로 너를 이래 그거 미치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적으로는 정확하게 그 많은 것을 깨우치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내가 이 십자가 그 상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수모와 그 정말 그 남들에게 그 멸시를 받는 그러한 십자가형을 보여주지 아니하고도 지나갈 수 있으면은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의 그 모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의 과거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자기가 알고 그 생활하던 그 모든 그 이 습관성,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 판단들, 또한 그 자기의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확하게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께서 자기가 그 로마에서 그 목을
배에서 그 참수행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 상을 갖다가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잠깐 지난 생활들을 조금 간증을 하면은 저는 예수님을 1966년도 12월 23일 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는 다른 전도인들로 통해서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신 조영기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 여인으로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를 받을 당시에는 폐병 말기였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전도 여인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그래 이제 성경책을 갖다가 신약 성경을 갖다 주면서, 그래 이것을 총각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속에서 그래 총각이 병이 낫고 또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읽어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책을 갖다가 이제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읽어 나가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래가지고 또 14대에 누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래 나오는 14대요 이러면서 낳고 대수로 이래 연결되고 이러니까, 에이 성경 이 말씀이 좋다 되면 이거 읽을 필요도 없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 전도 여인이 이제 와서 그래 이제 총각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봐서 갔더니, 아이고 아주머니 성경 아주머니가 갖다 준 성경이 아주머니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바로 내 몸도 지탱되지 않아 모대가 죽어가는 사람이 볼라 하니까 보니까 낳고 나오고 몇 대 이래 나오는데, 그거 보고 언제 내 병이 났습니까 이러니, 그래서 그냥 접어놨다 이러니까, 전도 여인이 하는 말이, 총각이 생선을 참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럼요. 생선 칼치 같은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럼 칼치 생선 그걸 갖다가 먹을 때에 그 속에 가시가 있지. 예, 가시 있다. 그러니까 그 가시, 그러면은 가시 있다고 해가지고 만나는 칼치 안 먹고 버려? 그러니까, 아니요, 칼치 먹을 때 가시는 발라놓고 그렇게 먹지요. 그러니까, 그래 총각 하나님 말씀도 그 속에 좋은 것을 꽉 차 있는데 거기 가시가 있거든. 그러니까 가시는 생선 먹을 때 가시를 갖다 발라놓고 먹듯이 그걸 갖다가 한쪽으로 이제 발라놓고 개꺼놓고
좋은 것만 챙겨서 그거 읽어. 그러면은 그 생선이 그 만나는 것 같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되게 만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이제 전도 여인이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폐암 말기든 폐가 그대로 이제 그 폐가 나았죠.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폐가 한쪽은 이제 다 녹아내려 버리고 폐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지금 90이 다 돼가도록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사실 우리의 이 생명이라 하는 것은 이 조물주가 우리를 지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부모로 통해서 몸이 이 땅에 왔지만은, 그래도 처음부터 지어진 지어짐의 이 모든 이 조건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흙 가운데서 빚어서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통해서 영접함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의 아주 청년기에 정말 청년기에 폐암으로 죽었다 하면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전도 여인이 이야기하는 빼는 겪어놓고 좋은 부분들만 양식으로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이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나 또한 전도하는 분들의 그로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도 그분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수고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갖다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두면은 마음의 심령에 두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것, 즉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딱 이렇게 매치돼서 정확하게 좋은 이 결과를 맺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 역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전도로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 친삼촌이 미랑 그 당시는 군인데 군에서 사법고시 1호거든요. 사법고시를 합격한 1호 최순자 진짜 삼촌인데, 그분이 이 고등고시를 패스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미랑 군수가 와서 이제 그 당시는 판검사가 참 사법고시 패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것을 그래 되면은 그 당시는 그만큼 예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삼촌이 부산대학 법학과 3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를 했는데, 그래 미랑 군수가 와가지고
그 영감님 하면서 그 우리 삼촌한테 이 대학생한테 절하는 걸 내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 삼촌이 결과적으로 큰 영화를 보지 못하고 원체 공부만 해나니까 몸이 지탱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 삼촌이 쓰던 책자가 이제 사랑방에 이제 이렇게 한쪽에 개켜져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이제 둘러보고 싶어가 이래 이제 하나하나 이래 드러내다 보니까 빨간 표지로 된 책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래 보니까 그게 이 요한복음서만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었는데 저기 복음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내가 이렇게 들고 첫 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세계라 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좀 다른 데서 보지 못하던 거는 신기한 거네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넘기면서 그것을 6번을 읽었어요. 6번을 번복해서 읽고 이제 6번째, 이제 7번째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는데 그 읽어 나가는 중에 내가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이제 찾았거든요. 뭐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 저 자신은 예수님을 책 가운데서 만났는데 그것을 갖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6번 반을 읽는 동안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나 스스로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저 혼자 스스로 이제 12월 23일 날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잊지 않거든요. 그때가 이제 주일인데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 교회를 가고 다니면서 6개월 될 때에 이제 옛날에는 보면은 정말 많은 미신 비슷한 이상한 그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무 집에 이제 뭐 잔치떡이나 이 날떡이나 장례떡이나 이런 떡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제가 이제 막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6개월 차 될 때 이제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 박강훈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뭐 살아 계시는지 목사님으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이제 아주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스스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상 징후 이것을 갖다가 주님한테 기도하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고쳐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사랑방에 나 혼자 자고 이제 또 옆에는 또 동생들이 자고 이제 제가 이제 방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 거기에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기도한 거죠. 그래 막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한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하여간 막 배가 얼마나 아프던지 막 창자가 꼬부러지는 것처럼 하면서 막 또글또글 굴르면서 그래 아팠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 밤에는 오늘 밤새기 전에는 내가 이 나쁜 이 병 이것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주야 하면 기도했는데 새벽 한 5시쯤 됐는데 그때 주야 하면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 통증이 그대로 막 몸을 가지고 막 온몸을 그 방을 막그 내방구석을 다 기게 만들던 그 상태에서 그 주야 하면 고함을 지르는 그 순간에 그 이 속에서 그 일어나는 그 배가 뒤틀리고 하는 그 고통 그것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때 멈춘 이후로 아직까지 지금 현재 내가 70 그 세가 훨씬 넘은 이런 나이까지 오도록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주 중요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만사가 풀리고 풀리는 형통의 복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 다음에 이 원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4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다음 주에도 제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이 나갈 건데 오늘은 이제 제 2탄으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정확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을 치르지 않아도 아버지여 이 잔이 어렵고 힘든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이 당신의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위해서 당하는 것인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제 앞으로 세상이 힘들어지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에 대해서 설교가 나가겠지만은 큰 덩치만 말해주면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떠므로 우뚝 서고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아주 작은 나라, 전 세계로 볼 때 콩깍지 콩 반톨만도 못한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정확하게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그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한 가지 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무기 체계, 경제적인 이 모든 것이 부와 영화 또한 이 침 이런 것이 다 매치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기에 이 땅에 있는 이 무기 체계로 통해서 3분의 1이라는 그 숫자가 죽잖아요. 3분의 1.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 땅의 인구가 100억이라 하면은 34억은 이 무기로 통해서, 이 군사로 통해서, 전쟁으로 통해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질병으로 통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 사실 앞에서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70년, 75년 전에 이 땅에 큰 전쟁이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북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다 이 이남 쪽으로 몰려오게 하고 또 이북이 좋은 자들은 또 이북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 순환에 버티기 위해서 다 순환을 해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전쟁에서 그때부터 정말 그 배고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땅에 부와 영화 그리고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 돈을 달라고 기도하던 그 선진들의 그 기도 속에는 그 기도는 지금 현재 간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모든 부와 영화가 그냥 온 걸로 생각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의 그 가장 이 강대한 나라 그 어떤 국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과연 우리가 그 신이라 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예수님이라 하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다 적어두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지시기 전에 아무도 거기에 그 자기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동참하지 못하고 자고 있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 이 예수님이 기도하던 거 아버지여 이 잔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 바로 그 모든 것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통해 가지고 내 뜻을 정확하게 다 접는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정확하게 주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